오늘은 여기 오타 났네요. 믿음의 길. 지난번에 첫 번째 자기 부인이었고 오늘은 두 번째 자기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조용필 씨가 부른 바람의 노래가 사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는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 소향이라는 복음 그 가수 아시죠? 그 소양 씨가 이 노래를 불렀을 때 사람들이 이 가사가 참 아름다운 가사구나라는 걸 다시 깨닫게 되었대요. 그래서 소양 씨가 그 불렀던 그 바람의 노래를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 가사 중에 일부가 이렇습니다.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라는 가사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이 끝에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가사죠. 그냥 이제 막 뭐 사랑과 이별만을 노래하는 그런 가사가 아니라 내가 어느 곳으로 가는지, 내가 누구를 만날지 사실 우리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는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다 더 많은 실패를 겪게 될 것이고 고뇌의 시간을 비껴갈 수 없다. 우리는. 그런데 그 시간들을 살아내는 방법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살겠다라는 가사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사실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있는데 언제 역경이 올지, 언제 고난이 올지, 언제 누구를 만날지 우린 사실 알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삶은 없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살아라 라는 게 우리 주님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이라면 그러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라는 사실 고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건 예수를 따르는 삶, 예수를 본받는 삶,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본받는 삶이 기독교인이라고 본다면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장 정점, 가장 초점이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이거든요. 십자가가 없다면 사실 예수님의 생애가 그렇게 놀라울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그 고통과 고난을 겪은 사람들도 많고 그런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고 성공한 사람들도 사실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에 십자가가 없다면 예수님의 생애가 특별할 것도 없고 구세주로서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예수님은 안고 없는 집단과 마찬가지죠. 의미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가장 큰 일이 뭐냐? 십자가를 지신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다시 하나님께로 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 전 생애를 오직 십자가에 집중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십자가를 잘 질 것인가? 어떻게 이 사명을 아버지의 뜻대로 수행할 것인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그 전 생애가 담겨 있다. 그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인가?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정말 중세 종교개혁과 같은 그런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다시 한번 뒤집어져야 된다. 정말 우리의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정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죠. 그건 결국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정신에서 멀어졌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그만큼 멀어져 있다는 뜻이죠.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냐면 사실은 그 당시 중세교회가 하나님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종교개혁인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그 길에서 벗어났다면, 정도에서 벗어나 있다면 돌아갈 길이 너무 멀 정도로 우리가 딴 길로 왔다면 깨닫는 즉시 우리는 다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종교개혁인 거죠. 지금은 교권주의. 그래서 제가 목회자 세미나 장소를 알아보면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저항성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모임인지는 당연히 물어봐야죠. 우리 그 장로님이 출판 그 등록을 하시면서 출판사 등록을 하시면서 그 책을 출판을 하게 되면서 걱정한 것이 어떤 책을 출판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나의 책임이라는 그 테두리, 이거 내가 이 출판사를 열면서 출판하게 될 책들에 대한 책임의식, 그 이름대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측도 무조건 빌려줄 수는 없죠. 어느 모임인지, 이단들의 모임을 막 그런 데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모임인지 어느 소속인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우리 총회가 군소교단이다 보니까 생소한 거죠. 그들에게 생소하다 보니까 이렇게 경계하는 목소리, 여기가 과연 그 제대로 된 그 총회인가 아니면 그 건전한 교단인가에 대한 그런 그 염려와 우려가 섞인 그 저항,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 그 대형 교단이라고 하면 그냥 수용해주는 그런 태도들, 그러나 대형 교단의 안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잘못된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그 개인적인 그 목회자의 가르침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검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교단이냐, 대형 교단, 그래도 건전하다고 이름이 나 있는 교단이라면 그냥 수용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은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그런 교권주의, 대형 교회냐, 대형 교단이냐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정말 그 올바른 신앙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고 있는 교회인가, 교회로서의 사명과 본질을 잊지 않는 그 추구해 나가는 교회인가를 검증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검증했을 때 교회의 규모 또는 교단의 규모와 상관없이 우리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편견 없는 마음이 사실은 중요한 건데 점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 개형화되고 외적인 부분에 치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사실은 그 유대 종교의 교권주의, 그들의 견고한 그 벽, 절대 그 벽을 허물지 않고, 그래서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얘기하면서 죄인으로 처형하는 그런 그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진리는 언제나 살아서 그 자체가 진리임을 증명하긴 하지만 그 시간을 견디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정말 이 상태로 가면 안 되고 정말 다시 새로운
개혁의 바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적인 그 모습들이나 물질 만능주의나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탈피해야 된다. 신비주의, 무속적인 기복신앙, 그것 때문에 생겨난 정말 수없이 많은 이단들,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있는 기독교를 변질시키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거기나 이런 인식을 갖게끔 만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절실하게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과연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온전한 신앙인지 제대로 된 신앙인지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으며 어떻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가. 신앙에 있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그 삶이 제대로 된 삶이고 제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그 속담이 있잖아요. 코끼리는 덩치가 굉장히 커서 전체적으로 봐야 돼. 입체적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봐야 아, 코끼리가 이런 동물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장님이 코 부분을 만지거나 엉덩이 부분을 만지거나 아니면 뭐 다리 부분을 만졌을 때 그 만진 부분이 팩트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팩트일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 부분적인 것이고 그 부분적인 팩트에 집중하다 보면 전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판단하거나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떤 한 부분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안목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를 다니더니 복을 받았는데 이런 어떤 그 작은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인가를 검증해야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시험석이 뭐냐,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한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이라면 두 번째는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4절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이라는 말은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를 마음이 생기거든, 나를 따라오려고 마음을 먹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자발적인 자원하는 마음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잖아요. 여러분, 억지로 교회 올 수 없어요. 억지로 예수를 믿을 수는 없어요. 우리 마음이 동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움직여져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는 마음이 생겼다면,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가 자기 부인이죠. 자기의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 거기에서 따르는 모든 이기심,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하고 정말 예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거든요. 이 자기 십자가의 뜻이 뭐냐? 각자에게 딱 맞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나만 경험하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이 독특한 삶의 현장에서 나만 지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에게 딱 맞는 십자가를 지워주신다니까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그래서 보면 나만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을 당하는데 각자에게 독특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당하는 고난이 가장 크다라고 느껴요. 사실은 다 얘기하면 그 중에 그렇게 놀라울 게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신학을 하고 그 연구원 과정을 공부하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게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의 삶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그냥 생활에 피고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겪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생각할 때는 내게 지어진 십자가가 너무 가혹한 것 같고 너무 힘든 것 같은데 사실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더 심한 고난을 겪은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왜 내게 주어진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라고 여겨지느냐? 나에게 특화된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나만 질 수 있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가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십자가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너무 이 십자가가 무겁고 너무 힘듭니다. 십자가를 좀 바꿔주세요. 그냥 이거는 그냥 예화예요. 예수님이 어딘가를 데리고 갔어요. 십자가가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골라라 이거예요. 네가 골라라. 저쪽에 보니까 아주 번쩍번쩍 빛나는 너무 멋있는 황금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나 저걸로 할래요. 그래, 해라. 그거를 짊어졌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한 발자국도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기에는 너무 멋있어 보이는데 하나님 이거 안 되겠습니다. 다른 걸로 골라볼게. 다른 거. 그거는 또 매니까 왜 보기에는 괜찮은데 딱 자기가 매니까 왜 이렇게 가시처럼 자기 몸을 온몸을 찔러대는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겠습니다. 거기는 십자가를 다 이것도 짊어보고 저것도 짊어져보고 도무지 자기한테 맞는 게 없어. 여러분 여기서 자기한테 맞는다라는 게 어떤 기준이 뭐겠어요? 자기가 그 전에 졌던 십자가하고 비교해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쪽 구석에 진짜 형편없는 십자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저거라도 한번 져보겠습니다. 딱 졌는데 왜 이렇게 내 옷을 입은 것처럼 편안한 거예요. 그 십자가가. 이렇게 걸어보고 저렇게 걸어봐도 세상 이것처럼 편한 게 없네. 그래서 나 이걸로 정했다고. 나 이걸로 지겠다. 그랬더니 그게 네가 졌던 십자가다. 네가 졌던 십자가야. 그러니까 우리가 짊어진 십자가가 나에게 특화된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져야만 하는 십자가.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요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그 고난의 원인이 돼가지고 애매하게 그러니까 그 자기 죄악 때문에 지게 되는 그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원치 않았고 내가 자초하지 않았는데도 짊어지게 되는 것이 십자가지. 내가 조금만 참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지혜로웠더라면, 내가 조금만 겸손했더라면 자초하지 않았을 일들을 성급하게 화를 내고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고 이러면서 자초한 화를 나의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건 자기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자식을 개판으로 기르고서 내가 저놈의 시기 때문에 내가 살 소망이 없네. 아니 왜 하나님이 저런 자식을 나에게 십자가로 주셔가지고는 절대 아닌 거예요. 내 잘못으로 내가 자초해서 그래서 짊어지게 된 그 고난을 이것이 나의 십자가다라고 하시면 안 된다. 모든 고난의 원인이 나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병이 모든 고난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자초한 고난도 있어요. 그 고난은 배제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자초한 일도 아닌데 내가 벗을래도 벗을 수가 없고 내가 뗄래도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겪는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그래서 이런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져줄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넘겨줄 수 없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져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만으로도 나는 벅차고 힘이 들어. 다른 사람의 십자가까지 어떻게 짊어집니까? 예수님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져줄 수가 없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는 했죠. 근데 그거는 잠깐이고, 그거는 그 로마 군인들의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짊어지긴 했으나, 그렇다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으로 인한 십자가를 짊어질 일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죄악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니까.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잠깐 졌다면 그건 자기의 죄를 짊어진 거나 다름이 없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십자가, 나의 죄 짐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그래서 나의 죄 짐을 짊어지고 가는 예수님을 보고 가는 길에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감사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자기에게, 각자에게 딱 맞는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는 누군가가 대신 져줄 수도 없고 나도 누군가의 십자가를 져줄 수 없다. 그러면 이 십자가가 왜 있느냐? 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느냐? 내가 사는 동안 버릴 수도 없고 뗄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아픔과 고난을 짊어지고 사는데, 대체로는 그 가족 중에 원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족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없어. 그런데 참 그 가족관계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사실 많이 있죠.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그 친정아버지가 젊어서는 당신만 위해 사신 분이래. 가족을 돌아보지 않고 당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나이가 들고 나니까 자식된 도리를 다 하라고 그렇게 그 강압적으로 난리를 치신다는 거예요. 이제 엄마는 돌아가셨나 봐요. 아버지만 계신가 봐. 아버지 집에 가서 청소를 하면 깨끗하게 안 한다고 30분 잔소리, 뭐 하는 일마다 막 트집을 잡아서 그렇게 잔소리를 하시는 분이래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 양반이 이혼을 하고 딸을 혼자 키우면서 너무 힘이 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활의 염려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온갖 비난을 하신 뒤에 돈을 벌어야 되니 내가 그 손녀딸을 봐주겠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해라. 그래갖고 일자리를 알아봐가지고 일자리를 잡아서 이제 출근한 지 2주 됐는데 못 봐준다고. 그러니까는 완전히 멘붕이 된 거죠. 이 상황에서 안 봐주신다고 하면 그쪽에다가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하냐고. 나는 모른다. 네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 때문에 자기가 미치겠다 이런 고민의 글을 올렸어요. 다음날 또 올렸어요. 일하고 있는 곳에 얘기를 했더니 뭐 아니나 다를까 지금 2주밖에 안 됐는데 그만둔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일할 사람을 뽑을 때까지는 일을 해줘야 된다. 그게 당연한 거죠 사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연락을 해서 당분간만 사람을 구해서 내가 직장을 그만둘 때까지만 좀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자기 약속에 있어서 집을 나왔으니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남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버지를 버릴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너무 약이 오르고 너무 화가 나고. 근데 그렇게 너무 약이 오르고 너무 화가 나는 이유는 버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남 같으면 안 보면 되잖아. 근데 그런 일이 몇 번 반복이 됐다는 거야. 지금 처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떡하겠냐 막 그래서 이제 위로하고 막 이런 걸 봤는데, 그러니까 정말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이걸 인연을 끊을 수도 없고 안 끊을 수도 없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그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고통을 겪는 이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견딜 수 없는 고통,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나를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너져서 울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실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누가 진정한 나의 편입니까? 이 세상에 정말 누가 나의 이런 고통을 헤아리고 나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한결같이 나를 사랑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친부모에게조차 버림받고 고통받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에서 홀로 버려진 듯한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언제든 달려가면 끊임없이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힘든 고난의 시간이, 내가 무너져서 산산이 부서질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이 나를 울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이러면서 날마다 오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신앙이 점점, 그 영성이 새로워지고 그 사람의 믿음이 점점 용사가 되어가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복권이 당첨됐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집을 늘려갔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씨름하는 중에 누구도 뺏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놀라운 체험.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당해도 결코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다는 확신. 그래서 어떤 시련이 다시 나에게 다가온다고 해도 내가 주님을 따르리라는 강력한 결단, 이런 것들이 새로워지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나를 위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숨겨진 섭리가 십자가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짊어진 십자가를 내가 감사함으로 그것을 끌고 가야 돼요. 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친엄마한테도 학대를 받는 아이들이 있는데 계모가 3명이요. 요셉은 계모가 3명, 배다른 형제가 위에 10명, 그리고 자기 친엄마는 동생을 낳다가 죽어. 얼마나, 여러분, 사실 비참하죠. 그렇게 보면 성공했을 때만 보지 말고 거기를 보면 비참하다는 거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다가 간신히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서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너무 비참한 상황이었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나타나냐면 십자가가 버겁다고 술 먹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그러니까 보디발이 신임하게 됩니다. 요셉을. 그래서 그 가정 총무를 맡기잖아요. 그런데 살만한가 했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찝쩍거려. 그걸 거절했더니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혀서도 실망하고 낙심하여 될 대로 되나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거기에서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간수장이 그를 신임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재반 업무를 다 맡기게 되잖아요. 정말 인간 승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요셉을 보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30세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30세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건 그 나라에서 나고 자란 사람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죠. 어떻게 총리가 돼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졌을 뿐인데 그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서 그는 배워야 할 것들을 다 배운 거예요. 보디발은 군대 장관이었어요. 장관, 국방부 장관. 그 집에서 신임을 얻어서 모든 일을 맡는 가정 총무가 되었으니 거기에 들고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군대에 그 관련된 막 대령, 별자리들 다 만났을 거 아니에요. 얼굴을 익히고
또 보디발의 신임을 얻고 있는 동안에 그들의 신임도 얻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감옥에 갇혔을 때 보세요.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로 살다가 왕실의 법도를 어떻게 알겠어. 그런데 왕의 죄수를 관리하는 일을 맡았잖아요. 모든 업무를 요셉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 요셉이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삶을 듣고 그들의 생활을 듣고 이러다 보니까 왕실의 삶을 소상하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왕의 떡 맡은 관원장, 왕의 술 맡은 관원장들이 자기들이 꿈을 꾸었을 때 요셉에게 상담을 청하잖아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편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할 만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지만 요셉은 그 모든 일들을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선명하게 기억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낸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에 인맥을 넓히고 공부할 걸 공부하고 만반의 준비를 십자가를 지는 동안에 다 익히게 돼서 그가 그 왕 앞에 왕을 모셔서 서서 그 앞에서 일을 하는 총리가 되었을 때 전혀 문제없이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30세 그 젊은 나이에 총리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내가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 거기에 집중할 때 내 삶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십자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십자가가 결국 나를 구하는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가 결국 세상을 구하는 능력이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 세 번째, 이 십자가는 결국은 어디로 우리를 이끄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자기 십자가는 자기에게 딱 맞는 십자가다. 그래서 누가 져줄 수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대신 질 수도 없는 내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다. 그 다음에 그 십자가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위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잘 지면,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지면 그것은 나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이끄는 통로가 된다. 세 번째, 이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전에 반드시 져야 될 게 십자가였어요. 그 고난을 참으셨어요. 어떻게 참을 수 있었느냐? 바로 앞에 있는 기쁨을 받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다. 여러분들에게 짊어진 십자가를 어떻게 참을 수 있느냐?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내 앞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어요. 나를 위해 두 팔 벌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주님이 있어요. 영원히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저 앞에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다윗의 대적은 크게 둘이 있어요. 첫 번째 대적이 누구냐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근데 개인적인 대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대적이었어요. 골리앗이. 옛날에는 싸울 때 양쪽 편에서 야 나와 그러면 장수 한 명씩 딱 나와갖고 싸워. 그래갖고 우리 편이 졌어. 그러면 사람들이 완전히 딱 그 사기가 땅에 떨어지면서 막 혼비백산 도망가요. 그럼 쫙 선멸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장수들끼리의 싸움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골리앗을 당할 사람이 없어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존망이 걸린 너무 그 힘든 시기였던 거예요. 그때 다윗이 가서
물맷돌로 그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다윗이 정말 그 놀라운 사람, 이스라엘의 회자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 큰 영광이 되었죠. 이 대적이 사실 이스라엘의 십자가, 또 다윗의 십자가였는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감당했더니 큰 영광이 된 거예요. 만약에 골리앗이 만만한 사람이었다면, 만약에 골리앗이 왜소한 사람이었다면 그런 영광이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거대한 골리앗이었기 때문에 영광이 된 겁니다. 이 골리앗이 첫 번째 가장 큰 대적이었고, 두 번째 대적은 사울이죠. 다윗이 의지했던 이스라엘의 왕, 자기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다윗이 30세에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비참하게 했는지 몰라요. 온 이스라엘에 다윗이 있을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발견만 하면 신고하게 하는 거야. 어디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다. 그럼 막 군사들을 이끌고 가니 어딘들 맘 편하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8년이라는 시간을 다윗이 밤낮 없이 도망다녀야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이런 상황이 지속되니까 사람들이 막 넌덜머리를 내잖아요. 그런데 그냥 갇혀만 있어도 막 지겨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8년을 어디 한 군데 제대로 맘 편하게 잠잘 곳 없이 도망다녔다니까. 심지어는 미친 채 하며 그 고난을 넘기고 피한 적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이런 혹독한 세월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아세요? 다윗의 시편의 대부분은 이 시간에 쓰여진 거예요. 도망다니는 시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시가 그 도망다니며 빈들에서 들판에서 쓰여진 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고난이 우리를 황폐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나를 황폐하게 할 수도 있고 나를 풍성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고난 중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일을 따르는 자들이 잠든 그 시간에 다윗은 홀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남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 놀라운 그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노래하면서 그것이 쌓이고 쌓인 게 시편이고, 그 시편 후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 중에 즐겨 암송하는 시편이 된 거죠. 고난의 자리에서, 고난으로 인해 홀로 남겨진 자리에서, 고난을 피해 도망간 들판에서 다윗이 읊었던 시를 읊으며 그들이 다윗과 같은 영성, 다윗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우리를 그렇게 갈고 닦아서 우리가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건강의 문제든 가족 간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우리가 맞닥뜨려서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아멘. 하나님, 짊어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 정말 쪽팔려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왜 없겠어요. 있지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아멘. 모든 걸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이 정말 너무 힘들 때는요,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땡깡도 부리고 기도하고 울고불고 할 때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픈 건 누가 내 마음을 알까 이거잖아요. 누가 내 마음을 알까? 누가 이 고통을 알까? 누가 이 괴로움을 알까? 그런데 막
눈물로 기도하고 쏟아냈더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다 하시면 정말 좋겠어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등 전체를 감싸 안으면서 내가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고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막 봉물 터지듯이 그냥 통곡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경험을 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기면 달려가는 거예요. 힘들면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또 왔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나 그냥 막 살고 싶어요. 왜냐면 내 마음을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그대로 그냥 솔직하게 쏟아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나 그냥 막 살고 싶어요. 망가지고 싶어요. 그냥 되는 대로 막 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다 쏟아놓고 나면 내 생각을 정리해 주시고 내 마음을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힘들지만 다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십자가만 짊어지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는 이미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셨다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요? 어떻게 쉬게 하실 수 있는데요? 내가 다 짊어졌으니까.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 위에서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 죽겠다고 해도 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지만 바닷가에 발자국이 예수님과 함께 두 사람의 발자국이 쭉 나 있는데 어느 한순간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아니 저 때는 내가 너무 힘들어갖고 내가 죽을 것 같은 때였는데 아니 나와 동행하신다는 주님께서 그 전까지는 함께 가시다가 어떻게 나를 혼자 두고 주님은 어디 가셨는가?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요?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업고 걸었다. 그리고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이 업고 가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짐을 주님이 지고 가시는 겁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면 내 짐이 무겁지 않아요. 내 십자가가 질만한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다윗같이 고난의 연속인 인생 속에서 요셉같이 30세가 되도록 험난한 시절을 겪은 그 삶 속에서도 자기에게 지워진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갈 때 그 끝은 하나님의 영광, 자기 자신의 영광으로 귀결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지워진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 이끄는 통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자기에게 맞는 특화된 십자가, 독특한 십자가, 그래서 누구도 질 수 없고 나도 누구의 십자가를 져줄 수 없는 그런 십자가가 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그 십자가는, 그렇게 짊어진 십자가는 나를 위대하게 하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려고 나에게 지워진 십자가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길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통로가 된 그 길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결국은 그 십자가는 나를 그리스도의 영광까지 이르게 하더라. 그래서 내 앞에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 너머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예수를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한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사도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주님과 같이 고난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짊어지게 하신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질 수밖에 없고 우리 외에는 다른 사람이 질 수도 없고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 없고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정말 지고 싶지 않은 이 십자가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때 결국은 이 십자가는 나를 만들고 나를 다듬고 나를 위대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다다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르는 참된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